오늘은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4대 절기 중에 각각 하나에 속하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좀 따져보면은 기독교 다른 절기,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비하면은 조금 약해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아주 놀랍고 아주 위대한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에 또 성탄절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성육신을 기념하는 것이 배경이 된 절기가 성탄절기예요. 이 절기는 참 두 절기는 누가 뭐래도 이의가 없어요. 이에 비해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좀 약합니다. 물론 봄과 추수, 가을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좀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처럼 기적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역사상 유일회적인 그런 사건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굳이 절기까지 정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 매일매일 하루에 일어나서 감사드리면 될 것인데 왜 절기까지 정해서까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1년에 2번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를 못하니까 절기라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맥주 감사절, 또 하반기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 잊어버리고 잘 못하니까 잠시 오늘 이렇게 모여서라도 또 멈추어서라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또 감사 신앙의 청기, 신앙 검진일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많이 다쳤어요. 위로하러 온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히려 생명을 잃지 않은 것과 또 한쪽 다리는 멀쩡하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위로할지를 몰라서 온 주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몸은 떠났지만 먼저 천국에 가서 평안히 거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였답니다. 어려운 경제로 아들이 실직을 하게 되었대요. 참 안 됐다고 걱정하면서 온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병들어 입원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이번 기회에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아들 교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든 기회가 될 테이니 더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아는 신앙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동아들이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엄마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 학원비가 얼만데, 과외비가 얼만데, 너한테 써둔 게 얼만데,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아이에게 퍼부어대는 그런 부모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신앙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위로하러 온 조문객들에게 옷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가려면 빛이라도 남기지 말지, 정이라도 주지 말지, 이 야속한 놈아. 그렇게도 급히 떠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슬퍼하며 통곡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 그동안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졸지에 부도가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연일 채권자들이 와서 톡촉하고 협박으로 이어집니다. 집안에는 싸움 소리가 연일 끊어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힘들게 살기 싫다는 아내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계속 이어져요. 아이들은 학원비 달라고, 과외 끊어주면 어떡하냐고, 내가 나가면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다.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아내는 집 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가족의 사랑은요, 돈 때문에 유지된 가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원망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면 좋고 안 되면 뱉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쥐고 있으면 감사 같지만 형식적인 감사예요. 근데 없으면은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감사를 잘 못해요. 마음의 감사, 진정한 마음의 그 우러나는 감사를 못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신앙을 깨닫지 못하니까 잘 되면 좋은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황이 오면은 절망하고 원망하다가 감사는커녕 하나님 곁에서도 떠나버릴 수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감사의 사람 다니엘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불행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어디에 정복됐어요? 바벨론에 정복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름을 빼앗기고 자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는 아주 수모 아닌 수모를 얼마나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요, 고통과 절망이 오는 순간에 그걸 잘 극복하고 나아갔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있었으면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잘 극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그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살았던 삶이 있었던 그런 가운데 많은 요인이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감사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신앙이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다니엘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적인 감사,
비교적인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요. 감사히 묵상하고 그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때 감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장에 한 2장쯤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그걸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서 2장 23절에 참고해 보시면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주께 여쭈어 보니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일이 잘 풀릴 때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니까 누구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됐어요. 이건 누가 못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한테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난을 맞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다니엘의 목숨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메데바사 시대가 되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다니엘이 나라의 총리직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총리가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으로 삼았어요.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 좋게 여기지 않았냐면 다른 2명의 총리와 그 나라 고관들이 다니엘이 수석이 된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모함을 하고 아주 허물을 찾아내려고 아주 그냥 두 눈을 아주 부릅뜨고 찾았어요. 근데 모두가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허물을 만들어내요.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 계략의 내용이 여러분 뭔가요? 왕을 이제 충동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충동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사자굴에 갖다가 집어넣어 죽여버립시다. 이런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거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특별 법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이 기간 동안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법령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법이 하나 정해지면 왕도 옥새를 딱 찍어놓으면 절대로 이것은 이제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수석 총리니까 이 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법을 제일 먼저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인 10절 다니엘의 반응이 나와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걸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어요.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을 다 지금 죽이려고 왕을 지금 꼬여서 이 도장을 다 찍어놓고 그
이제 조선은요, 이 옥새가 지켜졌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기도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기도하는 거 들켰다가는 다니엘은 죽은 목숨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다니엘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평소대로 다니엘은 베란다 2층 문을 쫙 열어놨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요, 아침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점심 때도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 때도 또 나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가끔 또 손을 높이 들고, 이게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그 30일만 좀 참지 말이지. 여러분 30일만 참으면 조서에 찍힌 그 날짜가 30일만 제한되는 날짜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아니면 창문을 좀 걸고 하지. 창문을 걸고 거기다 그냥 그 커튼 같은 걸 딱 치고 안 보이게 하면 좀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다니엘이 주여 했던 거를 주여, 이 30일만 내가 소리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거 알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은 당당한 거예요. 남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리고 2 손을 들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10절 하반부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을 하게 되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극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극도의 환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도대체 뭐냐 말이죠. 지난 세월 동안 면면이 유다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잡혀왔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와서 정권이 한 번 바뀌고 또 바뀌고 메디바사까지 어찌 보면 3번까지 잡혀왔어요. 근데 계속 그 어려운 어린아이 때부터 어찌 보면은 젊어서부터 계속 보면서 면면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옆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기 때문에 문을 열고 손을 들고 그리고 소리를 외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숨도 사자갑이 될지 몰라요. 모든 바벨론에서의 그런 자리가 금자탑도 다 무너질지도 모르게 되지만,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분을 생각하니까, 깨달아지니까 하나도 안 억울해진 거예요. 안 억울해요. 사실 그 인생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때 제로베이스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제로베이스를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지금 여기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니 그러니 다 감사하다. 그것을 기도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켜주시는 동안 그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년 다니엘이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신 것도, 살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려주시면
계속 충성하겠지만 설사 여기서 죽는다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인생을 여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속에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말씀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그리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같았는데 그게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누렸던 것, 숨을 쉬며 살며 꿈꾸며 살았던 삶들, 이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게 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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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이 다 은혜,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또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감사하지 말래도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인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네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누리고 또 그리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이게 다 누가 주신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태어날 때 다 여러분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이 세상에 다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여러분 한번 손 들고 숟가락 갖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젓가락 갖고, 아니면 밥그릇, 나는 밥그릇은 하나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나에게 이루어진 것,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 다 모든 것은 정말 벌거벗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 은혜, 은혜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강화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었나요? 저 어린 시절에 강화에서 태어나서 산도 둘로 이따만한 칼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다 들로 칼싸움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초등학교도 다니고요,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녔어요.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삼각지 않게 신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어요. 학문은 다 어렵더라고요. 예, 어떤 학문이든 다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연구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이 가난하니까 참 신학교 1학년 강화서부터 이 서대문까지 다닌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차비를 맨날 주시는데 그 차비가 어디서 도대체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 눈물이 그냥 두루룩 흐르더라고요. 정말 쭉 하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학교를 다닌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왜냐면 신학교 한번 가보세요. 다 목사 아들 또 장로님 아들, 그런데 저는 아주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 한번 돼보겠다고, 그때는 목사 한번 돼보겠다는 게 아니라 신학교 한번 가보겠다고 갔는데 이게 저희는 제가 일대잖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자니 성경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학문을 공부하자니 학문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1학년인가 마치고 병원에 갔어요. 저는 그때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 그게 제 어태 평생에 병원 입원한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 이게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기로에 놓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마치고,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어머니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도 김진호 목사님 또 어떻게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나와서 좋은 분들도 만나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전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광이 나죠. 이야, 그때는 얼굴이 너무 탁탁한지 옷도 별로 없어요. 옷도 맨날 입고 다니는 옷, 가방도 옆에 하나 끼웠는데 그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다 떨어져 나간 거를 거의 몇 년 동안 쥐고 나가는데 정말 그 가방을 이제 거의 몇 년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두 딸도 생기고 서위도 하나 생겼어요. 한 지방에서 20년을 넘게 사역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정말 바보 같다고 하는데 요즘은 또 우리하는 게 또 인정받는 거라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물어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또 저한테 물어보네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되돌아갔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중간에 보면 힘든 것도 많았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달, 또 한 해 이렇게 탁 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정말 올 수가 있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도 몇 번 돌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깨달아지면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들의 얘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범사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세요. 아주 기뻐하세요. 그 감사는 모두 믿음의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감사.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나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도움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회복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감사에서 여러분 통과되니까 그 남은 한 번도 더 청리가 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00주감사주일 여러분 평범할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여러분 감사로 남은 인생 꼭 승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신앙이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업적으로도 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